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벌써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면 이제 2020년 후반을 시작하는 이제 7월이 또 곧 시작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흘러 지나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차곡차곡 시간들이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삶의 그런 흔적을 쌓았을까요? 우리는 그 지나간 시간에 걸맞는 우리의 인생이 업적이 쌓였는지 오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그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1년이라 여기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새로운 이제 나머지 절반을 향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그의 나이에 75세 때 찾아온 것이죠. 그가 175세를 살았으니 그렇게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에게는 100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다짐한다면 오늘은 남은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하는 그 소중한 출발을 하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값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에는 참 큰 주제를 4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1장에 2장,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3장에는 인간의 범죄한 사건, 그리고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 범죄한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한 그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12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아담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그 새로운 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구약에 살던 구약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구약에 국한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여정을 이미 복음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는 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계승해서 지켜가고 또 그 복을 누릴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이제 의와 생명 안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그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큰 변화의 순간에 찾아오시는데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 오직 그 한 가지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참 잘한다고 박수까지 쳐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가 커가면서도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가 근심이 되겠죠. 정말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참을 것은 참아내고, 그리고 정말 추구할 것을 추구하는, 그렇게 이제 거목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러한 소망이 그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에 되는 우리에게도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으면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이제 순종하라고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 것, 그건 아마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하란에서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 다시 부르시는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의 결단의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4절에는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의 인의 땅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그 식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먼 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아마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데라가 먼저 그 하란에서 이제 죽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결단의 시간이 주어진 것, 그 말씀을 오늘 처음 하시는 것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각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날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 그렇게 떠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대 시대에 자기의 그 시족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 황량한 그 들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짐승이나 다른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울타리가 그 고향이요, 또 친척들이요, 또 내 아버지의 집,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어쩌면 안전이 보장된 그곳,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나마 나의 기득권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결단이 아니라 근본부터 우리의 사상과 가치, 철학, 우리의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그 모든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내와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아니, 너의 목숨까지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는 진정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정해진 목적지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일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부평초처럼 이렇게 방랑의 길을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을 요구할 때 진정 아멘으로 순종하며 갈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약속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가? 거기 있어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내 죄의 근성을 결코 끌어낼 수 없는 곳, 그 가치관, 그 기준으로 살면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아서도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주 고귀한 아버지, 높은 어떤 가치를 지닌 아버지라는 뜻이죠. 거기서 살았어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고귀한 아버지로서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고집하는,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7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번역된 말씀으로 읽으면서 그게 마치 연결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 7가지가 그리고 이렇게 별개의 7가지의 복으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때는 정말 자기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버린 정말 외로운 존재.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가 그렇게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비전을 제일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양적인 그런 큰 것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그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장 작은 땅에서 살지만 전 세계의 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그 약속에 걸맞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민족의 꿈을 꾸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부가 쌓이고 정말 경제적인 그런 안정된 기반을 엮어가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의 약속을 주셔서 그가 실수하고 그가 넘어졌을 그때에도 그가 일어서면 그에게 부와 명예가 쌓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주신 것, 그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 이름이 창대해진다. 이름이 커진다. 이것은 어떤 부피의 그런 차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대통령, 회장,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창대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창대한다는 것은 고귀하고 존귀함이 있는, 그래서 모두에게 존경과 믿음을 갖는, 그래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로 되지 않는, 적어도 우리가 이순신, 세종대왕 그 이름 앞에는 우리가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들을 존경하는, 적어도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갖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창대한 우리의 주신 권력만큼, 높아진 만큼,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고귀하다,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되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이 모든 것은 미완료로 계속해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며, 네 번째 복은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복이 되는 것. 그래서 한글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마치 샘솟는 샘의 근원처럼 우리는 복 자체인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히 받을 복. 우리는 그렇게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는 그 축복이 분명한 실체가 되는 그러한 복을 내가 내려주겠다. 이 복은 한글 번역어는 그냥 단수처럼 나왔지만 복수로 너희들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의 축복을 내가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너를 저주하는 자가 그렇게 너의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똑같은 저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분명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난하고 그렇게 정말 참소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 아주 법정적인 선언이 되는 그러한 저주를 내려주시겠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그래서 그가 거짓말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지켜주시는 그 어떠한 저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 약속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게 너로 통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있는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으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미래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끼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갔던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 첫 걸음,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제 4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갔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모든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아니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버리고 간다면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염려, 또 주저함, 그 모든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의 길은 그 모든 내게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그것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만 나의 삶의 기준으로 그 말씀만 보고 걸어가는 삶, 이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시고 큰 민족의 비전을 품으시면서 우리가 그냥 숫자적인 어떤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는 꿈,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미래를 계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세오경이라는 그 훈련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가 10단계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대로 살아도 어쩌면 고귀한 아버지로서의 삶은 다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말씀만 보고 걸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 만큼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치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 살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결코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 끝은 끝없는 절망과 허무밖에 없는,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죄의 종노릇 했구나 그런 막심한 후회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은 결코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쌓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이름마다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러한 이름의 자취를 남기는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죽음과 같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 그러나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75년 동안 내가 주인 됐던 인생이 아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아담이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여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